봐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아까 그 헌금을 나누는 우리 현주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런 마음의 이 순간들이 요즘 많이 존재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내용이 누가 주고 누가 객인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고, 누가 지금 이 자리의 중심이고 누가 지금 외적인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제가 이 구절은 적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며 트집을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차림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성경 말씀 좀 다시 펴주실래요? 방송실에서 너무 열심히 제 모습을 비춰주시는데요. 자, 일단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지를 했죠. 왜 안식일이 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있는 그 시간에 당신의 제자들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두 가지를 대답하십니다. 자기 일행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뭘 했는지 잘 들어라. 사실은 먹으면 안 될 빵을 먹은 거죠. 거기 그냥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그 차림빵을 그들이 먹었던 거를 기억 못하느냐? 벌써 이제 한 번 어긴 거예요. 주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나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내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결론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6일이 지난 다음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나 여호와께 예배드려야 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죠? 자, 7일째 되는 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주된,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하라고 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7일째인데, 그냥 날짜로 따지면 7일째인데 전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 못 쉬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죄 짓는 건가요? 월요일 날 쉬면 되죠.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일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날짜를 꼭 6일 동안 이렇게 하고 일요일, 주일이니까 쉬어야 되고 그 주일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려라. 날짜의 개념보다는, 자, 네가 완전히 멈추고 하던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했으면 나머지가 하루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 방점인 거죠.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안면도를 갔어요. 너무 복잡해서 사실.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그 같이 갈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서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괜히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예배는 어떡하냐, 복잡하죠.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일들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지난주에 이제 막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 김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가서 내가 좀 마음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좀 쉼이 필요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게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오후가 돼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때 이제 그 바닷가로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온고잉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는 그게 쉬는 날이고 멈춘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와 하나님하고 온전히 시간 보내는 시간이 나한테 부족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서요. 왜 그걸 알게 됐냐면요, 막 기도를 하는데 형제들이 이제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오래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 형제 기도, 저 형제 기도, 뭐 제 기도, 뭐 다른 목사님 기도, 이렇게 기도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집중해서 다른 사람 기도를 들어본 지도 오래됐구나.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한테 굉장히 짧았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쉬는 그 시간이 나한테 부족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예배드리는 게 무거웠을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거운 발걸음처럼 느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지난 그 목요일, 금요일 하나님하고 보낸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드는 여러 가지 고민들, 갈등들, 문제들, 사실 이런 것들은 멈춰야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제대로 된 안식이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좀 알게 됐죠.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안식은 이거였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거라고. 나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안식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날은 그냥 무조건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율법적인 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7일째 그날 뭘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날, 진짜 너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진짜 다 내려놓고 나하고 온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날,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싹을 잘라 먹던 무슨 일을 하던 그게 본인을 위해서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그 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라면 그 날이 언제이든 네가 멈추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날이 안식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은 요즘 충분히 안식일을 정하고 그 안식일에 충분히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야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기뻐하면서 나도 충전이 돼야 그날이 진정한 안식의 날인 거죠. 그래서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게 막 일처럼 느껴지고, 막 발부뚝 사람들 만나는 게 일처럼 느껴지고, 누구를 만나는 게 지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내가 안식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멈추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멈춰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하던 일을 멈추는 날이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유지하고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서로 충전이 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임을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영혼과 육신의 쉼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중요한 안식일의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일의 개념 중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내 영혼과 내 지친 육신이 잘 회복되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렇죠? 육체. 근데 육체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육체만 못 박은 게 아니래요. 뭘 같이 못 박아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정욕들, 욕심, 이건 마음이잖아요. 이건 영과 관련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내용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건강해요. 저도 지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근데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어떤 때는 선뜻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었던 때가 있으니까요. 또 어떤 건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은하자매처럼 누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가득한데 용서를 해야 되겠긴 되겠고 해결은 안 됐는데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몸은 건강해 보이지만 마음은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육과 영이 함께 평안해지기를 바라셨어요. 제자들이 한 일이 그거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좀 잘라 먹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꾸중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저기 PPT 좀 다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여기 되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 출신이 이거 요세푸스에 의하면 하시딤, 옛날 왕조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또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보다도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실은 사내들이 제사장이 이게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뭘 이렇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에 엄청 귀를 기울였대요. 그래서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게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이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유대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전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나 자신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정반대되는 얘기였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이 일요일날 일을 하십니까?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네 역할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한에 대한 흔들림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못 쉬는 이유의 대부분은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일 지치기 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육체는 그냥 쉬는 것 같지만 머리가 안 쉬고 있어요. 그러니 피곤해요.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또 한 달 반 동안 좀 복잡한 미팅들을 하다 보니
가끔 이렇게 만나서 미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미팅하면 화면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서 미팅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훨씬 더. 근데 자꾸 그 미팅이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누군가 했던 말, 나 들으라고 한 소린가? 나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자꾸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잔상이 남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 누가 한 말, 누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보여지는 태도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남다 보니까 미팅이 끝났는데 끝난 미팅이 아니에요. 다음번엔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다음번엔 내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다음번엔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일찍 돌아오는 거예요. 그 미팅들이. 몸은 쉰 것 같고, 몸은 또 운동도 하고 막 루틴하게 뭘 해서 쉬는 것 같은데 마음은 계속 불편한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그 태도, 그 말, 반박은 할 수가 없는데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게 격려를 주기보단 예수님에게 딴지 거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해요. 분명히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은 거겠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건 본인들을 위해서도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왜 거기에 흥분을 하고 거기에 괴로워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냐고요. 어쩌면 우리는 주일, 안식일의 개념을 바리새파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6일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루를 쉬는 그 날이 됐을 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는 충분히 쉼을 얻고 있는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다시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원문에는요, 이 NIV 성경에는 rest, 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원문에는 이 단어는 안식에 대한 개념은 육체적인 쉬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쉬어야 그게 안식이다 라는 개념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맞아, 하나님이 날 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쉬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에 더 많이 가 있는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쉬고 있는지 제대로 안 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안식일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지만, 예수님이지만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평안하구나, 평온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이런 말씀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거나 내 마음에 복잡한 것들이 있다면 적어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왜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보시고 진정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끝없는 경쟁, 불안, 불확실성, 이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얘기죠. 자, 세 번째, 쉼을 돕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읽었을 거고 찬양으로도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은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내셔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것, 안식일에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게 뭔지를 시편 기자는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요.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쉼을 돕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루틴한 하나님과의 교제, 정말 이거 하니까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영이 정말 편안하고 평온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전 이래요. 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는 것 같아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때 피어진 꽃들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제가 형제들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했던 장소가 계속해서 저희가 30대 중반부터 가서 기도했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북두칠성도 저기 그대로 있고 저기 곰자리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머리털이 빠지고 우리만 쭈글쭈글해지고 우리만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니까요. 너무 다른 옆에 있던 형제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끄떡끄떡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갔어요. 우리가 어느 때 안정감을 얻어요?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한테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평온함이 깃들잖아요. 내가 진짜 들쑥날쑥 내 성격이 막 오락가락, 내 감정, 내 기분이 오락가락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도 거기 계셨고 오늘도 날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내일 모레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변치 않으실 건데, 그 자연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너무 많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시간 같더라고요.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조용한 장소가 있습니까? 안락한 공간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집에서 애들이랑 복작복작 대다가 사무실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어도 편안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부인이 싫은 것도 아니에요. 좋아요. 애들도 좋아요. 그냥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같이 있을 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사무실 안에 뭘 하지도 않은데 사무실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하도 막 이것저것 싸놔가지고. 근데도 가만 앉아있으면 왠지 너무 편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말씀을 읽거나 뭔가 집중해서 뭘 보고 있으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무엇냐고요. 그런 안식을 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쉼을 얻는 방법들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어느 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될 때 고양이랑 막 대화가 돼요. 제가 막 뭘 얘기하면 야옹 이래요. 걔가 막 내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또 나름 또 이게 힐링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쉼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충분히 쉴 수 있고 충분히 안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맞닥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쉴 새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다시 정리해서 우리의 안식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6일이 지나고 만 하루를, 7일 중에 하루를 정말 멈추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니까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안식하는 그 진정한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은 함께 잘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접점이 여러분의 영혼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태도들, 말씀에서 오는 영적인 힘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쉼을 돋는 방법은요, 저마다 제각각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그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한번 여러분 한번 루틴하게 무엇 할 때 내가 정말 쉬는 것 같은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7일째 되는 날 모든 걸 내려놓고 거룩하게 쉬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7일째 되는 날 모든 걸 내려놓고 쉬셨어요. 왜요? 거기에서 새 힘을 얻으셨을 테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제대로 쉬고 있니? 너희는 나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서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너의 쉼을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안식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더라도 내일 모레더라도 그것이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편안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